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룻기 2장인데요 오늘도 룻기 2장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또 룻의 삶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보아스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 드디어 보아스 나왔스 뭐 이런 거죠. 갑자기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왜 이 대목에서 보아스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1장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삶을 살펴봤잖아요. 나오미의 삶은 슬픔의 삶이었습니다.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의 쓰디쓴 맛을 많이 본 삶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쓴맛, 쓴물 이렇게 부르라고 말할 정도였죠. 또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채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보아스가 대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2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보아스 준비해 놓았어, 그런 거예요. 보아스 준비해 놓았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1장에서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텅 빈 채로,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1절을 통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텅 빈 것이 아니야. 너에게 보아스가 있어. 너의 남편의 친족 보아스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유력한 자란 뜻은 히브리어로 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력한 자란 표현은 재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사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에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죠. 그 기둥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긴과 뭐죠?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란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보아스의 뜻은 그의 안에 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전의 기둥처럼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다, 사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통해서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은 거죠. 이 성경학자들은요,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를 누구하고 주로 비교합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합니다. 룻기에서 이 보아스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고엘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영어로 리디머죠. 이 고엘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한 친족, 공경에 빠진 친족, 대를 잇지 못하게 된 친족을 대신해서 공경에서 건져주고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대신 대를 이어주는 사람을 고엘, 기업 물을 자, 영어로 리디머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집안, 기업이 사라지고 가문이 사라질 나오미 집안을 나오미 집안에게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리디머가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자신의 재산을 희생함으로 나오미 집안에 고엘, 기업 물을 자, 리디머가 되어준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거죠. 리디머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되찾아 주셨고,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아 주었고 우리의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요, 모두가 꺼려하고 무시하는 모압 여인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 누굴 보여준다고요? 지저스. 보아스, 지저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보아스는 지저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아스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절망적인 나오미의 인생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했죠. 절망적인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저스,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뒤에는 항상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승리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끝은 항상 승리이고 항상 희망입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희망으로, 승리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책을 너무 빨리 덮지 마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스토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런 말 하잖아요.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후의 상황,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나 이런 최후의 상황에도,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 뒤에는 누가 계세요? 지저스, 우리의 보아스, 지저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인생의 끝은 항상 예수님이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요,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보리 추수할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보리 추수할 때, 한 해의 추수가 시작되면서 베들레헴 동네는 들썩거립니다. 기쁨의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집안에는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우연히 룻이 찾아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보리밭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서 단 하나라도 더 줍기 위해서 아침부터 종일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 마침 그 보리밭에 보아스가 도착하죠. 열심히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낯선 외국 여인을 보면서 보아스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죠. 이 사람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거.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온 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십시오 하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의 호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하인들에게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 보호를 해주죠. 그리고 그 룻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우리 하인들이 먹는 물을 마음껏 마시라. 큰 호의를 베풉니다. 이런 큰 호의를 받고 나서 룻은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시어머니를 신실하게 사랑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온 당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호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 점심때가 됩니다. 그러자 룻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해서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오후에 추수를 할 때
많은 곡식을 밭에 남겨둬라. 보아스가 더 많이, 룻이 더 많이 두을 수 있도록 보아스는 이 곡식을 더 많이 남겨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열심히 룻은 이삭을 죽게 되죠. 저녁까지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마쳤을 때 이제 결산을 하는데 이런 결산이 나오죠. 17절 보십시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지라. 아주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데 그 주운 보리의 양이 한 에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쯤 될까요? 이 에바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이 한 에바는 리터로 하면 17리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키로로 하면 21리터가 되고, 키로로 하면 17kg가 돼요. 17kg가 됩니다. 어느 정도 양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한인마트 가서 쌀 사실 때 주로 어떤 쌀을 사세요? 어느 정도 크기 사세요? 보통 40파운드 사지 않으세요? 18kg 아닌가요? 더 큰 거 사세요? 돈이 많으신가 봐요. 저희는 주로 그 40파운드, 그거 들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들기 편해서 40파운드, 18kg 주로 사서 먹는데, 보통 그 18kg 정도 쌀을 사면은 2인 가구가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요? 아마 두세 달은 먹을 거예요. 뭐 삼시세끼 다 밥을 해 먹어도 뭐 한 달 이상은 충분히 먹을 겁니다. 지금 룻은 한 에바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 한 에바가 거의 20kg, 18kg 정도의 그 쌀 한 가마니죠. 우리가 이 양을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양입니다. 하루 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만들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룻은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온 것이죠. 우리는 이 한 에바라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헤세드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신실한 사랑,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한 에바 풍성한 곡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물이 터질 정도로 가득 잡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 룻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자루가 터질 정도로 많은 보리 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한 에바의 그 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나오미에게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룻을 읽어가면, 룻기를 읽어가면서 이 풍성한 곡식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보리밭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두 사람의 운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장면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을 묘사하는 두 개의 부사가 나오죠. 하나는 3절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베들레헴의 많은 밭 중에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가 가진 많은 밭 중에서 마침 룻이 있는 그 밭에 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사실 당시 문화에서는요, 주인이 하인들이 일하는 밭을 찾아가는 거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밭에 온 거죠. 또 보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력한 사람이니까요, 밭이 하나만 있겠어요? 여러 개 밭이, 보리밭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밭 중에서 마침 보아스가 룻이 있는 그 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죠. 결국 오늘 2장 전체를 통해서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개입되어 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 그때 보아스가 룻이 있는 밭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노래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 노래가 2장 전체 주제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찬송을 이걸 부를까 했는데 그래도 주일 예배 가요를 부를 수 없어서. 지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쭉 지켜보시고 보아스의 삶을 쭉 지켜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한 사랑, 헤세드의 결과물이다. 그 헤세드가 이 만남을 이루게 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숭실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혁은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적인 우발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연히와 마침인데요, 이걸 영어로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Coincidence and Providenc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의 일치처럼, coincidence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 얘기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우연히 이제 제 동아리방, 서클방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동아리방이 창문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아서 습하고 축축해요. 그래서 제가 잘 가지 않았고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우연히 웬일인지 그 방에 가게 됐어요. 갔는데 마침 거기서 저하고 아주 가까운 3학년 선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전사, 잘 만났어. 우리 교회에 아주 신실한 교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소개팅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소개팅 한번 해볼래?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소개팅을 해주려고 했어요. 제가 나름 제법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공무원, 피아노 학원 원장님, 목사님 딸 막 소개시켜줬는데 웬일이 그때는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다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제 입에서 한번 보죠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개팅을 하고 소개팅 그 주선에 의해서 한양대 앞 경양식집에 가서 돈가스를 쓰면서 이제 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됐고요. 만나고 3번 만에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34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동아리방에 가게 됐고요. 마침 그때 아는 선배가 거기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뭐 저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의 삶 이렇게 돌아보면 이 우연히와 마침의 일들이 많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그런 거고요. 또 여러분이 결혼하게 된 거, 캐나다에 오게 된 거, 우리 교회 오게 된 거, 우연한 일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마침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었다. 결국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나의 삶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섭리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섭리란 말은 영어로 providence입니다.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프로는 앞서, 미리 그런 뜻이고요. 비데레는 비디오란 말 우리 쓰잖아요. 보다 그런 뜻이에요. 프로비데레 뭐예요? 미리 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거, 프로비던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미리 보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전체를 미리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이것이 바로 섭리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 아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죽고 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섭리 사상입니다.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저 하늘의 별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숲속의 나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한 국가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섭리를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죠.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냥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리도 믿지만 더 중요한 건 섭리를 믿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이 우주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섭리가 나를 붙잡고 있고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가끔씩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전체가 나에게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섭섭하게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을 돌아보면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공허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삶이 섭섭하게 다가올 때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섭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작은 그림 안에서만 자꾸 보면서 일이 일비하고 안달복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자꾸 내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섭섭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끓어오른 분노와 조급한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것이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끓어오른 분노와 조급한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묵상하면 끓어오는 분노를 누를 수 있는 거죠. 조급한 마음을 참을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자꾸 수시려나는 섭섭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섭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섭섭하게 다가오고 아내가 자꾸 섭섭하게 보이고 남편이 섭섭하게 보이고 자식이 자꾸 섭섭하게 보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꾸 섭섭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앞으로도 흐를 그 섭리의 강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자꾸 사라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평안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자꾸 섭리를 묵상하세요.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섭리를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 역경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이 역경을 통해서 어떤 섭리를 나의 삶에서 이루어 가실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섭리를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에 부르게 될 찬송이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저의 최애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게오르크 로이마르크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이 로이마르크는 17세기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그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에 붙었어요. 여러분 17세기에 평민이 대학에 간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대학에 붙었어요.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입학금을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극적인 도움을 줘서 드디어 입학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입학금을 가지고 이제 대학에 입학금을 내려고 가는데 그만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서 입학금을 싹 뺏겨버린 겁니다. 완전히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신세야, 결국 나는 되는 일이 없어 하면서 낙심할 텐데 노이마르크는 그 가운데서도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가정교사도 하고요, 때로는 먹을 게 없어서 추운 날 거리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만신 정말 우여곡절 속에 열심히 그래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게 돼요. 그 어려운 가운데 대학을 고학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정의 문서를 관리하는 사서로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된 거죠. 그리고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전체 문서를 관장하는 문서국의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깐이고요, 갑자기 병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한창 관직에서 열심히 일할 텐데 그때 눈이 멀어버리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텐데 노이마르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이런 역경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사랑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실명한 후에 그는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주옥 같은 찬송가를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게 312장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찬양시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평생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노이마르크는 일평생 주님의 섭리를 바라봤습니다. 변함없이 자기 삶에 흐르는 섭리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찬송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결국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 많은 우연히의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마침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섭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리고 강물은 흘러갈 것입니다. 새들은 창공을 나를 것이고 바람에 나무는 흔들릴 것입니다. 별들은 자기 길로 다니고 해는 뜨고 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강물이 우리 삶 한복판에 한치 오차도 없이 오묘하게 신비하게 또 흘러갈 것입니다. 이 섭리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마음의 섭섭함을 이기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 평안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기 전에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312장을 크리스찬 뮤지션인 나무엔이라는 분이 부른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한번 여러분 듣고 보시면서 이 찬송가를 만든 노이 마르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일평생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찬송시를 쓴 그 노이 마르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룻의 삶, 정말 슬픔과 고난과 아무것도 없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헤세드의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그 룻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내가 알든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내 삶 한복판에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의 삶에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늘 바라보면서 마음의 분노와 조급함과 섭섭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